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많은 말로 서로 옳고 그름을 논하였는데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차례다 싶어 욥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냥 말만 우리 함께 분별해 보자 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모여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하나 많은 부분이 판단 정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 즉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여 말한 후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욥기 34장 7절에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했습니다. 욥이 온갖 무례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 나가니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욥이 물 마시듯 예사로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예전에 욥이 베풀었던 선행과 덕행들까지 모두 위선이며 가식이었다고 단정짓게 되었지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읽지 못하고 있지요. 이로 인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욥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34장 8절 9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닌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개 사람은 무리의 법칙에 의해 의인은 의인끼리 악인은 악인끼리 사귀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모여 은혜를 나누는 반면 노름꾼은 노름꾼끼리 모이고 남의 허물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수군수군합니다. 욥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는 자기의 위치에 어울리는 사람들, 즉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으며 학식 있는 사람들과 교제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인해 그가 누리던 영화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건강마저 잃고 나니 예전에 자기를 따르고 교제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정직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악한 사람들만 모여드니 이런 모습을 본 엘리후가 욥이 악한 사람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모여든 악한 사람들에게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상처투성이요 허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익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불의하다며 욥이 온갖 무례한 말로 하나님을 매도하니 엘리후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즉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엘리후는 계속해서 목에 힘을 주고 외쳐나갑니다. 욥기 34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말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영리하고 재주가 남다른 사람을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치관이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판단 능력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목표가 뚜렷하되 이 모든 것이 선 가운데 있을 때 총명하다 말씀하십니다. 즉 총명함이 악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진정한 총명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총명함 또한 악이 아닌 선 가운데 활용될 때 참된 총명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총명함을 주셔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총명은 알지 못하니 그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칭찬의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하면서 당신들은 그만큼 학식도 높고 총명한 분들이니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서 깨달아 보십시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했는데 이는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롭고 선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엘리후의 깨달음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34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합니다. 이 말을 앞절과 함께 풀어보면 욥아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불의하게 재판하는 분이 아니란다. 그러한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은 단정하건대 내가 악하고 의가 없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후는 단지 욥에게서 들은 말만을 가지고 욥을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평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르면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사랑하는 자녀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후 같은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을까 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들이 어려움에서 놓였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다시 기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판단 정죄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끼워 맞추는 사람은 큰 판단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며 온갖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저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아마 사도 바울은 심히도 악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잠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의 연단이며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섭리였지요. 지금 욥이 받는 연단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임을 엘리후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어찌하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친히 인정하신 욥을 미워하여 혹독하게 치실 리는 없지요. 엘리후가 말한 대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구제와 선행에 힘쓴 욥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며 말씀을 대할 때도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아말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았기 때문이고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어느 민족, 어떤 환경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양심 심판의 섭리도 예비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 선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나가야 하지요. 이어지는 욥기 34장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정하신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욥기 34장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이 자기 유익만 생각하여 그 신과 기운을 걷어 버리신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일시에 죽을 것이요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되 주권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읽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의 인생들을 그릇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용도에 맞게 진흙을 선택하고 반죽해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 나온 그릇은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선택하여 쓰실 권한이 있으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파하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악한 역할을 하게 하시거나 선하게 만들어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부모의 길을 받아 그 마음밭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자라온 환경과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밭을 좋고 나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한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엘리후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주권자라면 욥을 절대로 용서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인이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 지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함부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악하고 긍휼이 없으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연단을 엘리후에게 허락하셨다면 엘리후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사람입니다. 이처럼 악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도 마음껏 헤아리며 판단,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마음에 악이 없으면 남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서 해석하거나 상대의 현실에 짜맞추어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확히 적용하고 풀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 내가 잘 안다 하는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순종하며 내가 없는 모습이 될 때 주님을 닮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아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욥기 강해를 통해 깨어지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